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성품이 있어서요, 돼지들끼리는 잘 어울리죠. 진흙구덩이에서 같이 뒹굴며 또 구정물을 먹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돼지의 성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준들 어찌 알겠느냐. 사람과 돼지와 개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록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양은 양의 성품이 있어서요, 양들끼리는 함께 살지만 성품이 다른 염소와는 함께 살지 못한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신의 성품이 있어서 불신자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언어가 안 맞고, 생각하는 것이 안 맞고, 먹는 것이 안 맞고, 마시는 것이 안 맞고, 거의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지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잘 구별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사를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교제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들, 거룩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들, 돼지가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발로 찰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미나 돌잔치를 가서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민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큰 인물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잘 구별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언어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속이 상하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있는 것 기쁨조차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요, 별로인 자리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의 기쁨조차도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도 대화하면요, 가능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딱 말을 내가 중단해버려요. 안 해요. 왜? 대화하다 보면요, 내 안에는 속사람까지도 쓴뿌리가 나서요, 나도 같이 헐뜯고 불만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기록된 4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오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교회에 오셨다. 믿으시고요, 날마다 신기한 능력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데이오스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신의 성품에 속한 자로 우리를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데이오스, 곧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잔치 가운데 가서 보니까요, 자녀를 데리고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럼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사랑을 받고 자랄 만큼 자녀 또한 자라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자라고 성장할 때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오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제가 소개를 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니까. 나를 어디 다리 밑에 데려온, 나를 어디 다리 밑에 데려다가 키운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자랑스럽거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돌잔치를 마치고 우리 강춘일 권사님과 김흥자 우리 집사님이 가시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뵀는데요, 어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리시자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고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멀리 저기 장흥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된 청만이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며느리는 우리 아버지세요. 서로 자랑스럽게 소개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서먹서먹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날마다 우리 사돈한테 문자해요. 하루도 안 빠져요. 우리 사돈은 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줘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든지 만났다면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위하여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아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오늘 제가 서로 인사하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 바로 신이라고 하는 데이오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데오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지금 우리 그 히브리어를 많이 썼던지 제가 꼭 기억 속에는요, 야,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히브리어라 헬라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몇 가지 단어를 쓰면서도요, 그때는 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안다고 무슨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신학생들끼리 붙으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는 체를 하고요. 근데 속빈 강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진짜예요. 무슨 배웠다고 신학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꼭 여러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 대해서 뭐라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 우리 도윤아 시윤이가. 맞아 틀렸다. 왜? 저들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요. 당산나무도 신이고요. 큰 바위도 신이고요.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 놓던 형태의 모습도 신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시골 마을 입구에들에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도 신이요. 다 거기 앞에서 빌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걸 모습 보면 얼척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건 죽은 것이요.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 43장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그들은 만들 때 나무를 쪼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쪼아진 것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부를 때도 아프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돌을 쪼아다가 그걸 가져다가 지금 저 잼버리 하고 있는 저 질퍽한 땅에다가 깔고 사람이 밟고 다녀도요. 하나도 그 돌들이 조각난 돌들이 아프다 하는 돌이 없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은요. 수곡물 사람이 만든 것이요. 그럴 때는 아무런 바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의 성품이라는 성품은요. 자, 같이 말씀 시작. 성품, 피시스, 자, 성질, 근본, 그리고 천성.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질도, 근본도, 그리고 천성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갈매산 기도원에 그때가 추석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들 추석에 고향 가고 뭐 등등 하는데 사업 망한 내가 뭐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혼자 보따리 싸고 갈매산 갔어요. 갈매산 갔는데 갈매산 몇 터져요. 명절인데도. 근데 망했으니까 무슨 내가 숙소를 얻었겠어요. 성전에서 보따리 싸가서 자면서요. 강단 앞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맨 앞에서 무릎 꿇고 2박 3일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시다면서요. 나 같은 놈이 어디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사랑하면 왜 사업을 망하게 하세요? 사랑하면 더 잘되게 하셔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당신들은 좋겠다. 당신들은 좋겠다. 다 좋겠다. 왜? 나는 이제 내년부터 신학하면 당신들이 마시는 술도 못 마시고 당신들이 하는 뽁뽁이도 못하고 당신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신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와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관대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연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멍에라는 단어 자체가요.
헤테로지게오라는데, 헤테로지게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균형이 안 맞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접근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뭐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하나님이 한 번쯤은 봐주시지 우리 짠해요. 그러게 하고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요?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뭐요?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여러분을 때려요. 너는 안 되잖아. 너는 교회 다니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양심이 나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떨어져 저 산에 가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이 만약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 목적으로 그들과 사귀게 될 때 불신앙의 일들 곧 구다는 것이나 고사 지내는 것이나 불법한 일을 그들이 하거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서 같이 구다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부부를 제가 점심 대접하고 저녁은 우리 장로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딸 둘이가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들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셔서 지금 교회를 개최하고 3월달 중순경에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교회 경험도 없고 카페 경험도 없대요. 근데 그냥 교회도 개최하고 카페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카페도 안 되고. 교회도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참으로 딸네 집에 왔다가 어느 한 분이 교회를 오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딸네 집에 올 때마다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부 교인이 하나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교회는 포기하지 않겠는데 카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계속해서 새가 나가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열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목사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분의 딸들이 목사님 딸이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닥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 버거운 거지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 세상은 우리가 은을 준들 금을 준들 그때는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일에는 같이 할 수 없다. 카페를 운영하는 건 좋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전도 목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와서 소개하고 만약에 서비스를 하고 해서 그들에게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세요 했을 때 예 그러세요 인사로 했지만요 기대하지 말라. 내일 그 사람이 꼭 나올 것 같아서 저문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저문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으면요 맥만 빠질 뿐이지 먹을 때는 좋고요 대접받을 때는 좋은데 영적인 일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전도 목적으로 여러분이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같이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굿할 때 같이, 고사 지낼 때 같이, 불법한 일을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의 1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자, 저 말씀 보세요.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 앉을 자리, 따르는 자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기록된 말씀 우리 14절에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요. 자, 멍에를 함께 마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나는 뭐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뭐가? 불법과는 같이 할 수 없어요. 불법과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라고 했는데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요.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지요. 묻지마 살인, 신림동으로부터 시작된 살인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인을 하겠습니다라고 SNS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사람은 한 30여 명 된대요. 놀라운 건요. 잡아보고 나니까 초등학생이요, 중학생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요, 너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대요. 누가? 불법한 자들이에요. 불법한 자들. 뭐가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만약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칼을 들고 길에 지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막무가내로 찔러댑니까?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제자가 스승을 패기를 했나? 한 당을, 거대한 야당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개혁위원장을 시켜놓으니까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잖아요. 자기 자식이요. 어떻게 엄마 내 미래를 늙은이들이 결정을 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런데 청년들과의 만남 가운데 청년들의 미래는 창창한데 노인들의 미래는 얼마나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가 같이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썩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의 주권은요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표도 반표만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과요? 그건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한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개혁은요 본인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개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발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유튜브에 나가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세계 청년들을 모아놓고 지금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잼버리가 준비된 게 아니야. 7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다. 얼마나 신경 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죠? 파레트 4장 깔고 바다를 메꿔서 메꿔는 거기다가
질퍽질퍽한 데다가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 떼약볕에 35도 그렇게 되는 떼약볕에다 그들을 자라고 하니 좋은 집에서 자는 것도 저녁에 그냥 자기 힘들어요. 요즘 날씨.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어렵겠어요. 오죽하면 영국은 4만 5천 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미국은 1만 5천 명이 빠져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2030년도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법은 지금 불법인지도 모르고 초등학생도 따라하고 중학생도 따라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불법과 그리고 의인인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요, 성경 헬라어로는 벨리야할이라고 하는데 벨리알은 사악한 무가치한. 여러분, 사악하고 무가치한 일이 어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여러분 사악하고 무가치한 일일 만큼은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동영상을 보거나 할 때도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자식에게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걸 보고서 나도 한번 해볼까? 초등학생이 보고 글을 올렸다가 여러분 자기도 뭐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어느 역에서 제가 이렇게 묻지마 살인하겠습니다 올려놨어. 잡아보니까 초등학생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학교에 보내놓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선생님을 쪼아대고, 이번에 자살한 선생님 그 일기에 보니까 수십 번의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 선생님 전화번호 알았는지 전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오죽하면 자살했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예요. 여러분요, 의와 불법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고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면 여러분은 그들 앞에 빛이 되셔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5장 7절 한번 더 주세요. 예, 사무엘상 5장 7절. 없으면 찾을까요? 사무엘상 5장 7절. 자, 찾으세요. 네, 찾았습니다. 보세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저 말씀은요, 제가 지금 시간상 저기 한 절의 말씀만 뽑아서 말씀을 보여드리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죠. 흠니와 비나스입니다. 흠니와 비나스가 전쟁 중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끌고 나가. 근데 거기 가서 뭘 했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뭐요? 죽어요. 자, 빼앗긴 법궤를 빼앗은 자들이 어디다 갖다 놨느냐? 다곤 신전에다 갖다 집어넣어놨어. 법궤를 빼앗아다가,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 전에다가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곤 신이 있고 법궤가 있어요. 근데 빼앗았다가 놓은 그들이 다음날 우리라면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다음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법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 자빠져 있어. 죄송해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봤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자빠져가 한쪽 발이 부러져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또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았는데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의라고 돌려보내는데요. 새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새수레에 끌고 그 새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돌려보내요. 벳세메스까지 가는 과정에 전나는 소 2마리는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멍에를 매지 않는 소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소. 이 소 2마리가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뒤에서 전나는 소니까 아직 송아지에 젖을 떼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엄마 둘이가 새소를 싣고 벳세메스를 가는데 뒤에서 엄마 나 떼놓고 갈 거야. 엄마 나 데리고 가. 나 배고파 젖줘. 그렇게 뒤에서 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진 소, 짐승이지만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벳세메스라는 곳이 2마리가 갈기에는요, 한국 사람은 동업이 안 되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생각하고 둘이 머리를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되면요, 전부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고 좋은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마리 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젖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뒤에서 송아지가 부르는데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이, 내게 힘이 들더라도 내 뒤에서 지금 내 새끼들이 나를 부를지라도 목표를 달려가는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분명해요. 천국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했습니다. 따로 있으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설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함께할 수 있으며 성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귀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언어가 있고요, 성도의 옷이 있고요, 움직임이 달라야 되고요, 장소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만이 폭발해서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요,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해서 이곳저곳 일어날 거예요. 왜? 총이 없으니까 칼을 든 거예요. 만약 우리도 미국까지 총을 들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랬겠어요? 총을 들고 그랬지.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정치 심각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이 다 심각합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저들이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은 예수와 관계없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정부 내게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리우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그걸 또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가리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저 제약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육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제약들을 씻어줌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나아가면 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 국회의원 모두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도 여러분 교회 장로요, 신회 회장이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야.
이 나라 장로 두 분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만약 제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준다면 나는 가서 목을 매야 돼. 당신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 장로잖아요. 당신 교회 안수집사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떤 확실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실 때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살전 5장 22절에는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아이고 물인데 어때요? 그러면서 짠하자는 거요. 근데 모양이 어때요? 지금 술 마실 때 하는 모양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건 물이라고 생각하고 해자고 했을 때부터 먼저 문제예요. 물이라고 하고 합시다. 그 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 이거 술이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고 합시다. 그 말 자체가 지금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요. 어디 가서 에이 물인데 뭐 하세요. 그러면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을 지금 빛이었는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제가 꼭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이니 함께하는 저버림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인데 전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구별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와 불법이 어찌 일치하리요?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저버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럴 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오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행동이 나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